1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생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19번째, 네 번째 주는 정돈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돈된 마음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정돈된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월요일 날은 음성을 분별하는 정돈된 마음, 화요일은 자족하는 정돈된 마음, 수요일은 기뻐 찬양하는 정돈된 마음,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돈된 마음. 우리가 마음 청소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지기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돈된 마음이 뭐라 그랬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돈된 마음은 청소된 마음인데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죄를 버리면 죄와 연결된 감정까지도 같이 버리게 돼요. 죄와 연결된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생각은 안 하고, 죄를 해결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감정만 없애려고 하니까 죄를 자꾸 묻어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죄를 묻어둔다고 해서 죄와 관련된 죄책감, 어두움, 절망감 이런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에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정돈된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진 것은 정돈된,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한 나의 신호가 되는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감정들은 정돈이 되어야 되죠. 그것을 드린 감정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은 정돈된 평안한 마음을 정돈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정돈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잘 요약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나라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도 정돈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공감함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신 사람. 자, 감정은 뭘 가져다 준다 그랬죠? 의지를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감정의 가장 큰 열매는 의지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으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감정이 오면, 느낌이 오면 먹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생기게 돼요. 공감을 영어로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공감이 뭐냐면 Your pain in my heart. 네, 이게 공감이에요. 당신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네,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My pain in my heart. That's it. 네, 내 아픔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란 Your pain in my heart. 그래서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막 굉장한 의분이 있었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전장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공감이죠. 그랬더니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할 때 거룩한 열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마음이 정돈이 되어야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속에 있는 슬픔,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을 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 슬픔 자체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슬픔까지 담아버리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도 담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담을 수 없어요. 그걸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울 딱 보고 에휴, 불쌍한 걸, 얼굴에 저 주름 생긴 거 봐, 불쌍하고, 그러면요, 나만 세상에 제일 불쌍하지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요, 속으로 그래요. 네가 나만큼 힘드냐? 아이고 참, 별로 힘든 것 같지도 않고 힘들다고. 아유, 그러면서 한마디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내 앞에서.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내 고통을 막 쏟아놔야 돼요. 그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한테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배신감과 죄책감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마음이 비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픔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맨하탄에 그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오후 4시만 되면 자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엠마라는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는데 아주 그냥 심각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 불러서 치우려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유대인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죽을 뻔했던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루는 감동이 있으셔서 나가셔가지고, 저기 할머니, 예수님한테
이 문 밖에서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셔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하셔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씩 그럼 내가 하라 그러면 못할 줄 알아? 그러고 교회로 딱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여기 이제 딱 쓴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이제 올라가셨겠죠? 예, 실컷 하시다가 하시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욕을 했나 봐. 막 욕을 하는데 목사님이 목양실에 들으니까 그 욕이 다 들리는 거야. 아, 그래서 괜히 들어오라 그랬나. 예.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추더래요. 그래서 갔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려와서 딱 보니까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할머니 하고 어깨를 살짝 건드렸더니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걸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갈등을 다 꺼내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부 전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과 전쟁을 벌이고 독일군이 후퇴할 때 한 병사가 그 후퇴하는 독일군을 쫓아가다가 나무 숲 구석에 독일군이 총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이니까 가서 총뿌리를 딱 겨누니까 이 독일 병사가 막 죽어가면서 이제 딱 보니까 거의 다 죽어간 모습이더래요. 근데 아주 어눌한 영어로 내 지갑 좀 꺼내달라고, 내 지갑 좀 꺼내달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총을 이렇게 내려놓고 지갑을 이렇게 꺼내주니까 지갑 안에서 picture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가족 사진이, 딸 하나 있고 와이프 있는데 그 가족 사진을 꺼내서 딱 주니까 그걸 손에서 딱 들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죽어가면서. 네. 그래서 그 병사가 그 독일군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이에요. 내가 죽여야 할 적이에요. 근데 그 적의 아픔을 보니까 더 이상 적이 아닌 거예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동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아픔만 보게 하시면 세상의 사방팔방이 다 적이에요. 심지어 남편도 적이고 자녀도 적이에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 어? 아주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근데요,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나는 내 아이의 아픔도 안 보일까? 그 이유는 내 속에 내 슬픔이, 내 속에 내 아픔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요, 적의 아픔을 볼 때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적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적이 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삼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 마음이 정돈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쏟아놓는 과정.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슬픔을 아뢰는 과정.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지 아세요? 주여 삼창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눌려져 있던 감정이요, 열리게 돼요.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처음에 울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애가 왜 우는지 알아요?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힘든 세상, 이제 태어났다, 나 이제 앞으로 힘든 일만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운대요.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다가 이제 탯줄 딱 끊으니까 자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닫혀있던 폐가 촥 열리면서 숨통 트이는 게 우는 거예요. 숨통 트이는 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막 답답하죠? 답답해. 막 숨 막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숨통이 트여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숨통 트이게 하시기 위해서 울음을 주신 거지. 울면 더 슬퍼지는 게 아니라 울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 개념으로 슬픔은 더 슬퍼진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공감이 돼야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협박해서 울음을 그치면 하나님이 우리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막 협박하시게, 막 천둥 때리고 번개 내리시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데 공감하심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어요. 나사로 살리실 건데, 이미 나사로 살리실 걸 알고 계셨는데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Jesus wept. 왜 예수님이 우셨어요? 공감하신 거예요.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비록 부활로 너의 모든 슬픔을 깨끗게 씻어줄 거지만 그 전에 너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에 위로를 먼저 주겠노라 하시고 같이 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공감을 체험하게 돼요. 거룩한 공감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내가 아파하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가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막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탁 담기게 되니까 우상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그럼 지옥 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믿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을 체험하면요, 성령의 붙들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의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룩한 감정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20일 새벽 작정기도에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겼던 감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감정과 지식도 굉장히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이 정돈된 다음에 거룩한 공감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감성을 품는 거예요. 나의 감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성을 품으면 성령의 의지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신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감정이 의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신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공감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다윗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 죄송한 감정, 그 감정으로 어떤 의지가 생겼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 담겨질 때에 그런 거룩한 열정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니까 포기가 빨라요. 내려놓음이 빨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려놓음, 포기가 빨라요. 자, 이 하나님과 가장 공감된 고백을 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드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 시가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죠. 시를 쓸 때 혼자 쓸 수 없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 자기 연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픔까지 들어간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백.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을 극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적이 더 이상 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의 세계관도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